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새벽에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마다하지 않고 허물된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용납하시고 또 강권적으로 인도하사 이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또 특별한 사랑이요 우리에게만 베푸신 축복인 줄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당연히 기도해야 할 사람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소중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저 새벽에 고난 잠에 육신을 도모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건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만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충성된 마음과 주께 향한 간절한 열정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주 앞에 새벽마다 나옴으로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자유롭다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 모든 근심 걱정 복잡한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움만 가고 답답한 일들만 이렇게 축적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관조하고 밝은 세상 앞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앞에 쓸모가 없고 이 세대 앞에 그저 금돌이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갖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성실을 찾게 하옵소서. 세상 변화되는 것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내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조용히 이루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형편에도 혹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은에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완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먼저 행복함으로 남에게 행복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위로로 충만함으로써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큰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이 기쁨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해석하고 성령 안에서 적용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하고 그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대통령이 이 새벽 조용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러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국정을 맡은 분들, 이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요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기업을 주도하는 CEO에게 하나님이여 은총을 도와서 주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또 경영해 나갈 수 있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이제는 검소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 존경하며 신뢰하는 아름다운 사람,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그 불쌍한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500명의 고아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영혼을 완성하고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계획대로 잘 진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분명히 복음의 문을 큰 열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조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들어주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 참으로 복된 날이 되고 내 일생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깨닫고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문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7장 이어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부터 5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까지 지금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의 근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그러면 하는 그 선사와 그 무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그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복종치하고자 거절하여 그 마음에 도리어 향하여 아론으로 더불어 우리를 인도하여 내 시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들을 하늘을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주셨으니 이는 선유대의 잠깐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만년을 광야에서 저희와 희생하던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록의 장막과 레바논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들은 저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모두 예수님도 하여 장막이 있으니 그것은 곧 모세에 말씀하던 자가 이명하여 그 본대로 정식을 만들었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땅에서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믿게 하여 달라 하니 솔로몬의 문의를 위하여 그 집을 지은 그러나 그 지극히 높으신 지혜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 하늘은 그 보좌요 땅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가 아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지 아니하도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서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의 오히려 그걸 예고한 자들이 죽였고 이제 저희는 그 의인을 잡아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스데반의 그 설교 마지막 부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앞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과 특별히 제사장과 바리새교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기 등등해서 이 스데반을 이제 어찌하든지 얻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를 저들이 믿었는데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되면은 예수를 죽인 자들은 정말 죽을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정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모두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앞에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완전히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방이 있고요. 아니면은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로에 서서 저들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길을 택하지 못하고 완악해져서 이제 뒤에 보게 됩니다만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죽이게 됩니다. 참으로 유감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엄한 시간에 스데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계시의 영을 받아가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설교자로서 늘 생각해 봅니다. 설교자로서 스데반을 더 높이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설교 때 그 듣는 사람의 그 자세가 아주 문제입니다. 열심히 듣고 똑바로 듣고 정말 다해 들어야 되는데, 자 앞에서 부채질하고 있으면 영설서에 힘이 빠집니다. 게다가 또 입을 딱 벌리고 또 자고 있으면 더더욱 그건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사만 설교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쳐다보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잔뜩 속이 비틀어져 가지고 먼 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자, 이 정도도 힘든데 스데반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부두둑 갈면서 지금 노려보고 쏘아보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요한다는 게 참 스데반은 위대하다.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영역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감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면서 극복하면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더더욱 높은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스데반,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했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다음에는 요셉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 요셉 다 예수의 예표가 됩니다. 프로토타입입니다. 역사적인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증거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모세를 들어 말합니다. 구절구절 중요한 말씀입니다만은 시간상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광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비다.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영영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가고 그렇게 그 민족 전체가 노예로 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자유했으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좀 편하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면 이 광야에 머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줘요. 가나안 땅.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약속했어요.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을 어찌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홍해를 녹게 하신 약속,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신은 이 은혜로서 이제 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했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 불평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광야라는 말 성경에 많죠. 교회라는 말도 많아요. 에크레시아, 에레노. 이 에크레시아 된 에레노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도 많고 광야라는 말도 많지만은 광야 교회 여러 연결해서 광야 교회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이 스데반의 놀라운 신학적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입니다. 광야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광야. 광야가 뭐냐? 그건 교회다. 교회가 뭐냐? 광야다. 이게. 광야 교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 교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어요. 이거 구원받았어요. 마음껏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감격해 했어요. 그러나 여기가 가나안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저쪽에 그게 뭐니요?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알고 보면 광야 교회 이 한마 속에 기독교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광야에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는 거 아니? Already not yet. 그런 말을 합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아니요. 구원받은 건 분명해요. 그러나 아직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분명히 나왔어요. 구원 받았어요. 과거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애굽으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죄악 세사부터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여기에 이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과거로부터의 구원. 그러나 미래로 향하면 아직 미완성이요.
그리고 오늘 실존적으로 말하면 광야 생활,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매일 사건마다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시험에 빠지니 종종 원망하는 적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요. 원망하는 백성 쪽에 붙었다가 모세 편에 붙었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그거 좀 어렵다고 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하는 쪽에 가담한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잘 따라서 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교회의 생활이란 세 가지로 요약해요. 모세 중심적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관계를 분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또 만날 수도 없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모세 중심적으로. 두 번째는 율법 중심이에요. 이 율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광야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하면 액적인 생활을 제거하는 생활. 과거로부터의 출애굽이에요. 몸은 출애굽했는데 사상을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풍속을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의식을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이게 광야예요. 율법을 통해서 과거부터 벗어나요. 계속적으로. 그런가 하면 미래로 향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할 새로운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부모를 구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여기서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마음 먹는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 동안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혼자서 웃을 때가 많습니다. 좀 미안하지만은 이제 어쩐데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돼요. 사우나를 해보면요.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빨가벗은 상태로 골프채 연습을 하더라고. 그래. 계속 이래요. 저 보면, 내가 보면 그 사람도 날 보고 웃어요. 저도 미친 짓을 했거든. 이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생각하면 말이에요. 골프라는 게, 내 그저 막대기 하나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거 하나 제대로 휘두르는데 몇 년 걸려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운동 내가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할까요?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하는 운동, 이제 볼링을 하러 가면, 이거 처음 오신 분들 몇 분 하다가 안 된다고 불평을 해요. 왜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할래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거는 17년에게 대한 모독이야. 안 그래? 나는 17년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건 자네가 지금 1년 해가지고 여기 온다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동안에 든 투자가 얼만데, 만사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생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몸으로는 쉬워요. 그러나 생각이, 의식이, 사상이, 성품까지 그리스도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죠. 그게 바로 진실한 마음이요, 직한 마음이거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 요항이 뭐냐면 성전 중심이요. 성막을 중심해서 집을 돌아가면서 짓고 항상 성막을 중심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중심, 법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사는 것이 광야 생활의 기본이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모세가 없다고 해서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모세가 꼭 필요한데 모세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 말해야 돼요. 모세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 또다시 그 누군가를 보내겠지요. 모세가 없다면 또 보내겠지. 그런데 모세가 없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입니까?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내세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인다고 세상 끝났다 이런 망조가 어디 있어요? 주인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으니만큼 이제는 여호와를 보낼 거란 말이죠. 자, 어쨌든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절망을 하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답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이고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중국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딴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무당기가 많아요. 무당식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 앞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떨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발을 구르고 난동을 쳐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이 아프다 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서교동 교회에서 제가 물어봤더니 문 목사님이 너무나 아주 재미있는 말을 제게 해주었어요. 저 사람은 3년까지 이 마을의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그냥 새벽 기도에 나올 때도요, 꼭 찬물로 뭐하고 나온대요. 머리까지 감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성 같지요? 그러나 그게 또 무당기예요. 목욕제기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 와서 그 발광을 하는데 문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어요. 예수는 무당기가 늘 빠져서 그래요. 아직도 무당기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우리 교회는 조용해서 참 좋아요. 하지만 어떤 교회 가서 설교하면 다른 교회 좀 가게 되면 설교하는 도중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조금 설교하다가 헷갈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수채야 딱 맞는다. 아멘. 교인들이 다 그쪽을 보니 참나. 그것도 열심히요. 자기 딴에는 잘하고 하는 일인데 그거 못 말려요. 저거 못 말린다고요. 그것도 가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강정 보니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처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아직도 소망교회에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 가운데 보면 중간에 아멘 해버리면 참 곤란하거든요. 근데 잠깐 이렇듯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제 모세가 없다고 해서 우상 섬기는 그 방법, 그 의식,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내려쳐서 다 죽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여유 있게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못 보니 이제는 다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깁시다. 그랬다면 어때 될까? 최소한도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참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은 엄청난 죄가 돼요.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송아지를 섬겼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하나님 섬겼는데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섬겼어요. 자, 그런 거로 몸은 출애굽에서나
지정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출애굽했지만은 사상, 의식, 감성 아직도 멀었어요. 출애굽되기는 한참 걸려요. 얼마? 40년 걸렸대요. 그 과정이 이걸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생활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요. 그게 광야 교회라서 그래요. 미완성 교회라서요. 완성 지향하고 가는 지금 도중에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는 여기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고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어야 하고 완전한 가나안 지향적인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